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 가슴이 되게 뭉클했어요. 여기가 천국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뭐 앞에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희 세 자매가 손을 꼭 붙잡고 아주 큰 소리로 거룩 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의 소리처럼.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화답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무슨 영일까요? 사단은 무슨 영일까요? 그렇죠. 더러운 영.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백성은 무슨 백성일까요? 더러운 백성? 성경적으로 나오면 음란하고 패역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의 반대가 음란이죠. 더러운 것이죠.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 우리의 부르심이 그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되는 것은 더럽고 음란한 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다. 너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박점수 목사님께서 지옥에 가셨을 때 하나의 깃발을 한가운데 있었대요. 그래서 그 깃발을 하나를 빼오셨어요. 그랬을 때 지옥 전체가 흔들렸답니다. 무슨 깃발일까요? 거룩의 깃발이에요. 거룩의 깃발을 빼앗겼던 그 거룩의 깃발을 빼앗아 오니까, 되찾아 오니까 지옥 전체가 흔들렸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룩을 빼앗겨서 지옥에 많은 자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 박조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에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한번 흥분하시면 너무 이렇게 흥분을 하셔가지고 어떤 약속까지 펑크를 내시면서 어떤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담소를 가지셨대요. 이렇게 바바라 요도 목사님 픽업하시기로 어떤 목사님 이세연 목사님을 만나서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바바라 요도 목사님을 픽업하러 공항에 가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원래 그렇게 하려고 목적으로 그 목사를 만났는데 대화를 하던 도중에 바바라 요도 목사님 픽업하는 거를 잊어버리셨대요. 깜빡할 정도로 잊어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나서 픽업하고 강사분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제는 이제 금요철야로 오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깜빡할 정도로 잊어버리시면서 담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가 예배가 8시인데 8시 다 돼서 전화 오셨어요. 시간 맞춰 못 갈 것 같아.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대요. 너무너무 귀하시대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세요? 바바라 요도 목사님이요? 아니, 그분 말고 이름도 이선세 목사님이세요. 이선생이 아니라 이선세 목사님이신데 교회 이름도 참 독특했어요. 일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교회래요. 참 좋았더라 교회래요. 교회 이름이 이거래요. 참 이름도 독특하죠? 이 독특한 교회에 플래카드 해둔 거, 그리고 교회 바깥에 옥상에다가 플래카드 크게 붙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보야! 참,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야. 라는 거를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는데, 저거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바보야는 제가
이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바보야는 대놓고 하기가 조금 마음이 조금 그럴 텐데.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성공, 상위층에 그런 분들이신데, 바보야 아주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백성인데, 어르신의 세대가 거룩함으로 승리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의 세대가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또 그 후대가 또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이게 믿음의 유업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유업이 뭘까요? 자산이 뭘까요? 전 답을 다 가르쳐 드리고 말씀드려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명예의 배지, 이 믿음의 유업을 받고 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사명은 이러시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저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좀 실망이 엄청 컸어요. 아니, 훌륭하신 목사님 입술에서 어떻게 자기 구원받고 가족 구원받는 게 사명이다. 그거 다 하면 사명 다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실까. 너무 소박하시다. 그리고 조금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제 귀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쟁쟁쟁쟁 울리면서 매매 도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강대성 앞에서 제가 뭐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아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속속들이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한 머리, 파자마 바람으로 그냥 덜렁덜렁 거리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 다 본 모습 분들이 누굴까요?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 거예요. 라는 고백으로 나온다면 그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셨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혹은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 나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몸부림치시면서 잘 사셨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꾸미는 모습으로 잠깐 만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가족 안에서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무장해제된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런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사신 분이 들을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닮아라, 너희도 나처럼 되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시겠죠. 그런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신 분으로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신 그런 분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제 마음에 임친 것 같이 딱 박혔어요. 그래, 저거다. 저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뭐 수백만, 수억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구원하지 못한다면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받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일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교회 한 성도님과 어저께 바브라 요도 목사님과 허철 목사님과 그리고 그 이세연 목사님 부부와 함께 같이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일산에 잠깐 갔다가 식사 자리에 갔다 왔었어요. 저는 바바라 요도 목사님을 처음 뵙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사위 분과 그리고 중보자 할머니 분과 이렇게 세 분이 오셨대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저희 목사님은 바브라 요도 목사님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재용 목사님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아. 거울을 보는 것 같아. 막 이런 식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진리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줄 아시는 그런 목사님이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기로 해서 통보하신 거죠.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첫 인상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세영 목사님께서 좋으셨어요. 그리고 바바라 요도 목사님 이렇게 뵀는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일부터 집회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도적인 어떤 중보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풀어내실 거다. 그리고 이때까지 나를 얽어 묶었던 그 습관적인 죄악들 혹은 습관적 과거가 나의 발목을 얽어 묶었다면 이것을 그 샌디 프리드 목사님 집회 때 끊으신 분들 혹은 뭐 어쨌든 끊으신 분들 그래서 그 문턱을 지나서 새로운 장으로 딱 발을 디디신 분들은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이제 풀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딱딱딱 퍼즐 맞추기처럼 뭔가 하나 그림을 이렇게 맞추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전략을 본다면 미혹의 영을 뿌리고요. 음란의 영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거룩과 진리의 빛입니다. 예, 그런데 상반되게 이거에 반대되는 것을 사단은 뿌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귀신같이 알고 그거를 먼저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당하지? 음란으로 인해서 영적 공격을 당하지? 왜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분별하는 데에서 이렇게 어렵지? 혼란스럽지? 어떤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 사단적인 것 가운데에서 때로는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라고 퀘션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뿌리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예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사단이 장애물을 탁 해놓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면 됩니다. 제가 참 재밌는 걸 깨달았는데 누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했어요.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지. 그랬더니만 우리 중보팀에서 갑자기 저도 예수 이름 파쇄합니다. 뭐 이러고 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웃겼어요. 내가 저랬단 말이야? 되게 웃기다. 막 이랬는데 왜 이 습관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밥초수 목사님하고 74년생 그 목사님 성함이, 샴볼츠. 예. 샴볼츠 목사님께서 어떤 예언을 들으셨대요. 예언을 들으셨는데, 이게 울면서 간 거죠. 밥 목사님, 제가 석 달밖에 못 산대요. 한 달밖인가, 석 달밖인가. 어쨌든, 2달밖인가 봐요. 2달밖에 못 산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니? 그러니, 어떤 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언자가. 그거 언제 들었니? 석 달 전이요. 너 죽었니, 살았니? 살아있어요. 근데 그 2달 안에 죽는다라는 그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계속 고통스러워서
그게 묶여가지고 나 이제 곧 죽는데, 나 곧 죽는데, 이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분별하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박 목사님이 에잇 멍청아, 안 죽어. 너 죽지 않아. 너 이미 그 2달 안에 죽는다는데 지금 3달이 지났지. 너 안 죽었잖아. 그거 거짓 예언이야.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너 이제 자유케 됐어. 그 다음부터 이게 샵 목사님이 나 산대. 나 이제 죽지 않는데 이러면서 어린애같이 좋아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듣고 나서는 거짓 예언이다. 혹은 거짓된 속임수로 그런 거가 있다. 그러면 제가 무의식 속에서 계속 이렇게 했나 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한다고. 그러면서 자유케 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자유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할아버지의 세대가 넘어지신 분도 계시고 승리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비의 세대 가운데서도 넘어지신 분이 계시고 지금 승리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자녀의 세대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저는 와닿았어요. 이 3명의 아이들이 손을 붙잡고 막 목청이 터져라 외치면서, 들으셨어요? 아이들 찬양 소리? 네. 막 외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영어도 잘하죠? 참 발음도 좋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막 뭉클하면서, 자녀의 세대는 승리할 것이다. 자녀의 세대는 거룩의 깃발로, 승리의 깃발로 승리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의 선포,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연약한 패배자 의식을 갖는, 할아버지 세대 때도 졌는데, 아비 세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자녀의 세대들도 지금 막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이 믿음의 읍을 거룩하게 잘 보존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부담감으로 혹은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인식시켜 주시면서, 아니다, 너가 틀렸다. 자녀의 세대는 거룩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로 저한테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는 자가 누굴까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자일까요? 어떤 자? 순종하는 자. 네. 순종하는 자, 거룩한 자, 또 전부를 드리는 자. 아멘. 네. 또 다 맞는 말씀이세요. 예,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 아멘. 네. 어떤 자를 찾고 계실까요? 예. 지금 네, 마음밭이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 네, 찾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조금 더 제가 다 맞는 말씀이세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 이 방향성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다 맞는 말씀이세요. 밤에 깨우시는 자. 누굴까요? 네, 중보자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갖춘 중보자를 찾고 계세요. 왜요? 깨어서 기도할 자.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되는데, 이 통로 역할을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이 땅 가운데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자들,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찾고 계시는데, 자, 밤에 자다가 갑자기
딱 깼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부담감은 있는데 뭔지 몰라서 밤을 조금 이렇게 뒤척뒤척거렸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단 한 번이라도. 예, 단 한 번이라도. 네, 단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없는 분은 이상하신 분이에요. 단 한 번, 그럼 좋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네, 다 있으셨을 거예요. 없으셨으면 너무 피곤해서 그러셨을 거고. 다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깨우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신 건데, 깨우셨는데 왜 깨우셨을까요? 기도할 자를 찾으신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자기가 딱 깼는데 왜 깼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졸린데 왜 이렇게 몸 피곤한데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수면제를 먹는다든가 뭐 엉뚱한 밤새도록 뭐 다른 거를 막 본다든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든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또 깨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안 한다? 또 다른 사람 또 깨우시는 거예요. 왜 깨우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통로로 선택받은 자예요. 부르신 자예요. 그럴 때 방금 여러분들 다 말씀하신 거, 전부를 드린 자, 마음이 준비된 자, 순종하는 자, 사랑을 결단하는 자 등등등등,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조건 밤에 자고 있는데 딱 깨우셨다? 그럼 무조건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세요. 뭔지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무조건 기도해 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나 입술을 통해서. 나는 뭔지 모르는데 내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 기도를 하라고 나를 깨우셨구나를 알게 돼요. 뒤늦게. 통변이 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아시겠고 통변이 안 되는 분은 답답하겠죠. 하지만 한참 방언을 하다가 잠이 와요. 그러면 됐나 보다 이러고 주무시면 돼요. 평강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잠은 오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평강을 주셔요. 뭔가 됐다라는 사인으로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잘하는 사인인가 보다. 그럼 주무시면 돼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콜링하시는 자리다라는 걸 인식하세요. 인정해 드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구체적으로. 대충 알아요. 이거 지금 대적 기도한다. 혹은 보호 기도한다. 혹은 어떤 것을 놓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기타 등등 이게 대충이라도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계속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 확증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풀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기뻐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행복을 겪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 한가운데 내가 그 한 말씀 하나에 순종하게 되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 가운데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 하셔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역사하셔도 되는데 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나요? 고개 끄덕하시네요. 너무 예,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싶어서, 함께 하나로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로봇처럼 띡띡띡 버튼 눌러서 뿅뿅뿅뿅 하는 걸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올려드리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헌신, 여러분 지금 고백하셨던 그 그릇, 전부를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전부인 사람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깨끗한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내어드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기도 제목 우리한테 막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딱 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참 재미있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항상 내가 원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써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하세요. 좋은 질문을 해야 좋은 대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타트, 질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언을 할 때도 제가 관점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사랑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너는 캡틴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보였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딱 보면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니? 이 말이 그냥 툭 나와요. 네. 그리고 사단의 관점으로 딱 보면 예. 이 아이의 쓴뿌리가 딱 보여요. 여린 마음이 딱 보였어요. 이 앞에 앉으면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예, 마음이 여린 게 보였어요. 여려가지고 작은 거에 소심한 어떤 그런 부분이 딱 보였어요. 사단의 관점을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봐야지 하고 본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그 안경을 딱 끼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하나님의 관점이냐, 인간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사단적인 관점이냐에 따라서 바로 그것에, 그러면 하나가 딱 보여졌죠. 그러면 그것에 연결해서 계속 깊이 들어가면 그걸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넌 캡틴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캡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게 쫙 보이겠죠. 리더자들을 만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뭔가 언어 공부를 하면서 뭔가 입술이 많이 혀가 막 이렇게 방언하는 것처럼 막 빨리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더 깊이 보겠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보면 우유부단한 모습, 그러면서 친구와의 어떤 관계의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뭐 그런 모습,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보여져요. 더 이상 얘기하면 좀 마음이 어려울까봐 더 이상 안 할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타트가 어디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대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렇다면 우리가 예언을 할 때 맞춘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핸드폰을 다 꺼주세요.
카톡 바꿔주세요. 예. 그래서 맞춘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를 다 보여줬어요. 아까 쓴뿌리의 안경, 사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픈 부분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들춰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파요. 그렇죠? 근데 맞다 틀렸다를 한다면 제가 봤기 때문에 맞아요. 네. 여러분들이 봤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고요. 어쨌든 맞다 틀렸다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귀신의 영으로 아까 귀신같이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당은 무슨 영으로 할까요? 예, 무당의 영, 귀신의 영이죠. 귀신 불리잖아요. 뭐 무슨 귀신 하면서 무당도 귀신을 불러다가 귀신이 말해주는 것으로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하는 그 길로 인도합니다. 불안에 떨게 해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은요, 그 영이 솟게 돼요. 자유케 됩니다. 기쁨이 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당은요, 맞다 틀렸다라는 관점으로 한다면 그 모세 사건처럼 그 심접한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는 막 했잖아요. 뱀 만들고 막 했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 흉내내는 못해요. 100% 완벽하게. 부분적으로 흉내냈죠. 나중에 자기들이 또 독종이 걸려서 못 나올 정도로. 예. 근데 부분적으로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듯 보여요.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깨끗한 그릇이어야지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예언하시는 분들 혹은 영성 집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양신 역사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양신 역사가 뭔지는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사단의 영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섞였든 이게 세 개가 섞였든 아니면 이렇게 두 개만 섞였든 섞였으면 섞인 예언이라고 그랬죠. 이게 양신 역사예요. 섞인 거. 섞인 거가 양신 역사인데 이게 두 개의 신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거가 섞였다라는 거예요. 이 양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양신 역사가 있으면 안 깨끗해요. 하나님의 영만 맑고 깨끗해요. 근데 참 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을 뿌린대요. 스스로 속인대요. 여러분 순종책 존 비비안 네, 순종책 필독입니다. 네, 읽으셔요. 읽으시고 독후감을 제출해 주세요. 조장님께. 아셨죠? 혹은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조장방에. 숙제입니다. 언제까지인지는 조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유를 조금 드릴게요.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미혹의 영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미혹의 영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속이는 영입니다. 마지막 때는 속이는 영이 이렇게 판을 친대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열처녀 비유하시고 두 사람 비유하시고 선한 청지기 비유하시면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그렇게 막 휘청휘청하지 마라.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 있어라. 깨어있어라. 그 말씀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깨어있어라. 좁은 문이다. 넓은 문이 아니다. 그런 말씀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머리로는 그냥 그렇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러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순종책을 읽으면서 이게 막 풀어졌어요. 얽힌 실타래가 풀어지는 것처럼 막 풀어졌는데 그게 뭐였냐면 미혹의 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는 자예요. 스스로 속이는 자.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신 자죠. 예, 스스로 계신 자인데 사단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자녀도 미혹의 영으로 훅 해가지고 다 끌어들이려고 사단이 발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도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 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거기에 빠질까? 하나님이 또 계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그림, 꿈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는 알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해가 됐는데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로 갈려지는데 양과 염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니까 되게 번듯해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홀리해 보이고 그러시지요. 아이 홀리 삼촌 왜 그러세요? 네. 예, 홀리 삼촌이 왜 홀리 삼촌인지 아세요? 사랑이한테 내 이름 뭔지 알아? 난 홀리 삼촌이야. 이러고 말씀하셨어요. 네. 저희 박 목사님하고 많이 닮았어요. 박 목사님 맨날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아? 그러면 엄마, 할머니, 뭐야? 아니야. 아빠. 아빠. 그거를 아기 때부터 말을도 못 알아듣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온유, 사랑이 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 가장 최고는 누구? 그러면 다 아빠예요. 아빠. 세뇌를 시켜요. 홀리 삼촌도 나 누구? 그러면 홀리 삼촌. 홀리 삼촌 누군데 누구? 아이 저기요 이러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다 그럴싸하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 속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어떤 권사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지도가 보였고요. 거기 가운데 이렇게 알곡이 풍성한 풍년처럼 이렇게 쫙 있더래요. 이제 황금빛으로. 우와, 남한에 우와, 정말 많다. 이렇게 알곡들이 남한에 많구나. 이야, 너무 좋다. 이랬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듬성듬성 몇 개밖에 없더래요. 깜짝 놀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남한보다 북한에 구원받을 자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깜짝 놀라서 깨졌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면서 지금까지 안 지워져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북한이 남한보다 더 많을 수가 있을까? 말도 안 된다. 남한에 이 교회가 얼마나 많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북한이 더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훅 하고 보니까 몇 개, 듬성듬성 몇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저게 진짜 사실일까? 저 가짜 꿈 아닐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예요. 저게 진실입니까, 주님?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적으로 약간 요즘에 계속 기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그리고 노아 때와도 같아요. 아무리 외쳐요. 외치고 외쳐도 미치광이 짓한다고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그 구원의 방주에 안 탑니다.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타지 못한, 스스로 그걸 거절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그 영 가운데, 미혹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거를 거부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들에게는 그 방주가 무슨 방주가 됐어요? 무슨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반대가 뭐예요? 아이, 정말 초등학교 잘 나와야 된다니까? 멸망의 방주잖아요. 저주의 방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방주로 만드셨어요? 구원의 방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속이는 자, 그것 가운데 스스로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 롯의 때는 그 한 가정, 그래도 여기는 한 가정이라도 구원을 받았죠. 롯의 때는 한 가정 가운데서도 자기 사랑. 저 때가 좋았었는데, 저게, 이러면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속은 기둥이 되어버렸죠. 구원받지 못했어요. 한 가정도 온전하게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건 뭐예요? 미혹의 영 가운데 스스로 그것을 거부한 그런 자들. 또 롯의 때와 같이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구원보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것. 그 영화 아이들 만화처럼 그 천지창조에 보면 그 롯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여자가 거울을 떨어뜨려요. 거울을 떨어뜨려서 그거를 주스려고 딱 갔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 자기의 화려했던 그 과거들이 막 불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그런 장면으로 영화에 그렇게 나오는데, 거울을 떨어뜨렸어요. 그게 뭐예요? 거울은 뭘 봐요? 네, 자기 사랑인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그걸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과거에 그냥 끌려간다라는 거죠. 옛 생활, 옛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돼야 되는데,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이것도 해야 되니까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환경이 이러니까 저러니까 애도 키워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선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에 뒤를 돌아본 사람은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기도와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됩니다. 야, 역시 평상시에 말씀 잘 들으셨어요. 전 단순합니다. 백문일답이에요. 네,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대답이 항상 똑같죠?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을 잡아야 돼요. 그러한 자는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이것은 거짓이다라고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의 분별력 가운데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진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영이 깨어 있어요. 영이 맑아져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숙제 111 숙제 내드렸죠. 하루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이거 했죠. 이거 하는 분은 그래도 자기 하나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처럼 자기 하나는 똑바로 걸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몸부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다는 게 아니라 몸부림칠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근데 111도 지금 너무 어렵다. 이거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 지금까지 안증뱅이였다는 거예요. 자기 현 주소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목표하는 것은 올해 안에 133이에요. 133. 그래서 이거는 다 맞춤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올해 목표가 111이다. 이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133이 저는 목표입니다. 네. 갑자기 이러시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왜냐면 맞춤형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돼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우리 교회 전체 분위기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면 111은 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제가 그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순복음 교회는 이게 기본이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네, 순복음 여의도 교회예요. 그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래서 외국에 갔는데 그런 얘기 제가 들어서 외국 가면 조용기 목사님 맨날 묻는데요. 나는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에이 뭘 그냥 어떤 사람은 묻고 어떤 사람은 안 묻겠지 뭐 이랬어요. 근데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용기 줘 알아요? 막 이런 거예요. 영어로 얘기했어요. 근데 영어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막 용기 줘라고 해서 용기가 뭐예요? 막 이랬는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용기 줘. 그래서 용기를 줘라는 거야? 이랬는데 조용기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막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다고 나 용기 줘 알아요. 이랬더니만 그러면 그 교회 가봤냐요. 가봤다고. 제가 어릴 때 연희동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 다녔었어요. 그 교회 다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사무실에 책상이 있으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7살 때 거기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교회 살고 계셔서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만나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가지고 저 왔어요. 그러면 저한테 1,000원을 쥐어줘요. 그럼 1,000원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막 이러고 거기서 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전도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역장님이셨어요. 초창기 멤버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알죠. 그래서 알아요. 그 교회 정말 어릴 때였는데 앉을 자리도 없어서 제가 돗자리 뒤에서 이렇게 깔고 저희 어머니랑 돗자리 깔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무슨 금요철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앉았는데 정말 사람들 빽빽하게 다 앉아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막 너무 놀랬다. 어린 마음에 그때 7살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 되게 놀랬던 게 사람들이 할렐루야 이러면서 손을 다 들고 막 샬랄랄랄랄라 막 이러고 막 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정신병 와가지고 이게 뭐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생생하게. 그리고 이제 교회 끝나고 나오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매주마다 찬양 테이프하고 무슨 잡지처럼 어린이 무슨 서적 있죠. 그렇게 잡화상들이 이렇게 쫙 깔고 그거를 팔아요. 그러면 매주마다 저희 아버지가 그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신곡들은 그리고 옛날 곡 어린이 찬양에 대한 거는 제가 맨날 들으니까 모르는 찬양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지요. 그래서 알아요. 그랬더니만 거기 가봤냐고. 오 거기 정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막 이래요. 그럼 한번 한국에 오시면 가시라고 이랬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나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무슨 영웅 같아요. 굉장한 슈퍼스타 같은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약간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귀하신 분 이렇게 같이 살면 귀한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네. 네네. 그래서 가까이 있어서 너무 귀해서 귀한 줄 모르는 어리석은 죄를 지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회개를 하는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 순복음 교회에 기본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초신자.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집사님은 2시간. 그리고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3시간. 그리고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은 4시간 이상, 다 이상 4시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복음 교회의 기본 룰이래요. 기본이래요.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커트라인.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조은규 목사님은 이렇게 오시기 전에, 관계성에 오시기 전에 항상 3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관계성에 올라오신대요. 혼자 올라오시지 않는데 항상 모시고 오신대요. 누구를? 네, 성령님을. 그리고 혼자 가지 않으신대요. 항상 같이 가신대요. 누구를? 예, 성령님을.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111 하고 있다? 초신자입니다. 111도 어렵다? 그럼 아직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깨어나십시오. 아멘.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에요. 이건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안 돼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하루 3끼 밥 먹어야 되는 거, 뭐 3끼는 아니라도 어쨌든 하루에 1끼는 밥 먹어야 되는 거 기본이죠. 그렇죠? 1끼 이상 밥 먹는 기본이죠. 그것처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홈스쿨을 애들을 했는데 주한이 경환이는 지금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됐나 봐요.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먹이질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루에 제 분량을 줬어요. 10장인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뭐 몇 시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암송도 뭘 해야 돼요. 그거를 체크를 해요. 그러면 밥을 줬어요. 그거 안 했다? 영이 죽었는데 육도 죽어야지. 금식해. 이러고는 그냥 밥도 안 줬어요. 그럼 배고프면 밥 먹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했다 이러고 막 와가지고 밥 달라고 이래요. 이렇게 키웠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저는 까먹었지요. 내가 그랬다라는 사실을. 나는 홈스쿨링 참 좋은 선생님으로 했다라고. 예, 지금 주한이가 썩소를 보내는데 저는 그렇게 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한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진짜 나빴고 진짜 독했대요. 오전 시간에는 자기는 맨날 앉아가지고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놀 시간을 안 줬대요. 너 많이 놀았잖아. 엄마 놀 시간을 안 줘가지고 자기는 오전 시간에 그걸 다 하고 그다음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너가 이만큼 큰 거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저는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상처가 됐는지, 너무 제가 또 심하게 했다고 상처가 됐는지, 얘는 엄마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소망이 손잡고 온유 손잡고 이렇게 찬양을 막 뛰어가고 있는 온유를 탁 잡았어요. 그리고 뛰지 마, 지금 찬양 시간이니까 엄마 손잡고 찬양하자 이러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한이가 되게 마음이 아파하면서 엄마 놀게 놔두세요. 왜 그 아이를 잡으세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손을 꽉 잡는 그 순간 안 보였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둠이 시작됐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놔주세요. 이런 거예요. 야,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서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한번 그런 거야. 너 눈 감아. 그냥 그러고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자꾸 어릴 때 그것이, 그러니까 즐거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돼. 즐거이 순종했어야 되는데 억지로 의무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네, 아멘 나왔습니다. 기쁨의 표정을 지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 순복음 교회에서 111, 133, 144 이거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래야지만 마지막 때 미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잔대요. 열처녀, 준비된 다섯 처녀도 준비되지 않은 다섯 처녀도 다 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이 오셨다라고 외쳤을 때 준비된 자는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자,
그런 자는 괜찮아 스스로 속인 거죠. 괜찮아 준비 안 돼도 그래도 신부니까 오시면 나도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괜찮아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그 5처녀는 못 들어간 거예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111 하면 뭐 기뚱기뚱 하면서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자기 몸 하나는 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막 울면서 이 노래 하면서 할 거예요 아마 111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정말 그래도 이렇게 걸으면서 다른 사람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121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원래는 예언의 은사, 예언의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자꾸 이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딱 와닿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아서 그것 가운데서 막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있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 팍 박히는 거. 여기 딱 인쳐가지고 지워지지 않는 거. 그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말씀 읽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저번 시간 얘기하는 것처럼 승만이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막 그랬더니 성령님이 짠하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냈어요. 누구를? 이루 형제님을 생수의 물 가지고. 그래서 주님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워했을 것 같아요. 그쵸? 좀 아쉬웠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경험적으로 주님을 알아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 시간, 이거 시간제지 않아요. 나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3시간 했다. 이제는 그렇게 1분 남았네? 더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시간 가운데 그냥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씀 보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그 시간에는 서로 존중해서 안 건드려요. 정말 중요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냥 이러고 있지만 내 영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탁 건드리면 그게 확 깨져버려요.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기함으로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안 봐져요.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의 줄을 잡게 됩니다. 그럼 그 맛을 알아요. 말씀의 맛을 알고 기도의 맛을 알아요. 그러면 기도의 줄, 말씀의 줄을 잡은 거예요. 맛을 알게 돼요. 맛을 알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버티기 작업. 그러다가 맛을 알면은 나중에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이제 더 깊이 스스로가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밤새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요. 밤새고 말씀 가운데 계속 사로잡혀서 한 구절 갖고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시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이제 자유롭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133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는 줄을 잡기 전까지는 이런 의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가졌던 간증들을 이제 올리시면 되죠. 네. 뭐 미션 완수 이런 거 올리지 마시고, 네, 그런 거 올리지 마시고 간증을 올리세요. 네, 간증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어떠한 고비가 있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쓴물이 올라왔다.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건드려서 내가 혈기가 계속 난다. 그러면 내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혈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거다라는 거. 이거를 인식시켜. 너 때문에 그래가 아니라 내 안에 이게 있어서 이게 자꾸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연습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탓하지 말자. 해보세요. 탓하지 말자. 예, 탓하지 말자.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피해의식 가운데에서 너 때문에 그래, 아니면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그래, 아니면 너 때문에 그래, 아니, 혹은 남편 때문에 그래, 아내 때문에 그래,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박초선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단한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한테 빌미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자고요. 틈을 주면 뭐예요? 사단의 쓴뿌리, 안경을 끼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죠? 그러면 자유케 돼요. 진리를 모르죠? 그러면 긴장하게 돼요.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근데 진리의 빛이 임하면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하나 경험적으로 맛보시는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하세요. 자기 분량만큼. 중요한 거는 줄이지 마세요. 줄이지 마세요. 제가 111 하라 했더니만 저는 131 하고 있는데 111로 줄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웃으시죠?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지금. 아니에요. 줄이지 마세요. 오히려 131을 했다면 133으로 늘리셔야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줄이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재량껏, 자기 분량껏, 하나님이 원하신 자기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해줄 기도의 줄을 잡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경외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것만 딱 붙잡고 산다면, 주 앞에 예배하면서 나아간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보호해 주세요. 제가 깨달았어요. 은총이었다라는 걸. 똑같이 두 사람이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유혹이 유혹인지도 몰랐어요. 둔감해서.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울부짖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총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의 손으로 지켜주실 거예요. 보호의 날개 가운데. 아멘. 네. 예언의 은사 이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만 지금 3번째, 5번째 혹은 뭐 5년째 듣는 분도 계세요. 다양하게 계세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하려고 그래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고 구경하세요. 자유롭게. 그리고 그래도 기존에 오셨던 분들은 실습을 위주로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처음이신 분은 저 1학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예 하고 인사하고 그냥 막 해드리면 돼요. 아셨죠? 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평상시에 같이 다녔던 분 말고 조금 이렇게 둘씩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예언의 가치, 예언은 사람들의 위험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강의안 다 가져오셨죠? 강의안 갖고 다니세요.
자, 5 예언의 은사. 예언은 사람들의 위엄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아의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근데 한국 문화에는 이게 가장 많이 중요하더라고요. 정체성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요. 안 그러면 성인 아이로 자꾸 기우뚱기우뚱거려요.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한국 문화가 많이 혼나고 자라죠. 많이 혼내고 있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만났던 그 홍 집사님도 홈스쿨을 하신대요. 애가 넷이래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5이에요. 큰아이가 20살이래요. 여자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학에 뭐 이렇게 어플라이 했다 그래서 저희 아이도 이번에 대학에 어플라이 해요. 같은 거예요. 둘째 아이는 경환이하고 또 동갑이더라고요. 고1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남자애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경환이하고 친구하면 되겠네요.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산대요, 두 분을. 그러면 거기 8명이에요. 어머, 우리도 8명인데 똑같네요. 이러면서 대화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은 성격은 어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준기래요, 고1짜리. 그래서 준기는 성격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아이는 전체적으로 다 밝아요 라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가 약간의 한 방 빵 맞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다 밝지? 부모님하고 사는데 어떻게 다 밝지? 이랬어요. 저보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아이 다 밝아요. 라고 아직은 잘 못하겠어요. 네, 아직은.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혼나고 자라가지고 이게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자유한 가운데 치유가 필요해요. 이런 말은 하겠는데 다 밝아요. 애들이 너무 활달해요. 이래서 어떻게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무 많이 아이들을 혼냈고 잡았구나. 좀 자유한 가운데 애들을 좀 풀어줘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이 또 생겼는데,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주한이가 뭐 설마 그러진 않겠지만 엄마가 맨날 혼냈다고 해서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지? 어유 감사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다고 해서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야, 무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아니에요. 어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많이 혼나고 자라면 하나님 아버지 상이 어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나쁜 것만 시키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서 내가 너무 이렇게 주눅이 들어. 이게 무의식 속에 깔려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상이 어그러지면 사람들 무의식 속에 그거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다 아닌 것처럼 있지만 그런 게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아버지 상을 어그러뜨리는 걸 제가 봤어요. 아버지 상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들이 대부분 세 번째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세 번째예요. 조금 난 사람은 두 번째예요. 네, 조금 난 사람. 꼭 필요하다? 돈이 필요해서 좀 필요할 수는 있어요. 아이들한테. 네,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꼭 필요한 분도 계시겠죠, 설마, 그쵸? 네.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프로테지가 세 번째 부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단이 이래서 그렇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상을 어그러뜨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어그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상이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도 건강해요. 여기서 나는 아빠한테 사랑 많이 받고 자랐다. 어이구, 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도 건강해요. 나름. 네, 나름 건강해요. 예. 왜냐면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뭔 말이도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빠가 무섭다. 뭐 감이 못 들겠나요? 아빠가 무섭다. 이런 분들은 내 무의식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이 좀 무서운 하나님으로 좀 어그러져 있어요. 그게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치유가. 제가 청소년기 때 순종적으로 생겼나요? 좀 반항적으로 생겼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반항적이었어요. 그래서 내 6학년 때부터 엄마 나 사춘기니까 건들지 마세요. 엄마 나 사춘기니까 건들지 마세요. 6학년 때부터 그렇게 소리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나 완전 사춘기니까 날 내버려두세요. 잔소리 마세요. 뭐 이러면서 굉장히 반항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삐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을까요? 혼났을까요? 많이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그냥 막말로 그냥 훅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내 안에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나는 반사! 이랬어요. 난 아니야! 반사! 난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박 목사님한테 이랬어요. 박 목사님, 저희 엄마가 저보고 이런 사람이래요. 맞아요? 이랬어요.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진짜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맞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지! 이랬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방우사님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지 라고 했는데 그게 뭐 대단한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내가 막 통곡하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와! 하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우사님이 너무 당황했는데 어찌됐든 성령님께서 만지시나 보다 하고 그냥 토닥토닥 해줬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말로는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딸이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딸이야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 이랬는데 내가 깊은 속에서는 아닐지도 몰라라는 게 무의식 속에 깔려 있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딸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사람이 막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탁 일어났어요. 한참 실컷 울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내 마음속 무의식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라나요. 특히 이제 외부 집회에 가거나 청소년 집회에 가죠. 어린아이들. 그런 청소년 집회에 가게 되면 주로 이 정체성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가요. 왜곡되어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거절감 속에서 너무 아파하고 움츠려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언의 말씀이 나가는데 주로 이 말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딸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 말씀 하나를 이렇게 툭만 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아이들이 막 통곡하고 울어요.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예언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때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응쟁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처럼 때에 맞는 적절한 그 하나의 말씀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 간증했잖아요. 오늘따라 이렇게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치유 역사하시는 베니임 목사님. 베니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호텔에 있으셨는데 부부 싸움이 났어요. 이제 집회를 나가시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러는 거죠. 당신만 유명하고 당신만 사역하고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이러면서 막 두 분이 싸우신 거예요. 뭐 싸우셨다기보다는 아내가 막 이렇게 하신 거죠. 나는 뭐예요? 당신만 뭐 이러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정말 맞아요? 하나님 정말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좀 다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딱 두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더래요. 예. 그러더니만 바비코너 목사님이시죠? 바비코너 목사님이 딱 있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바비코너 목사님이.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할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들린 거죠. 이 사모님한테 내가 할 말이 있다. 그걸 전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딱 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전할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래도 세계적인 선지자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른 말씀이요. 좀 내가 거창하게 이랬는데 엘리베이터 딱 열리고 딱 이랬는데 좀 멋있게 했는데 좀 멋있는 말씀이 나와야죠. 하나님 그거 말고 딴 거요.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미지 구겨지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했어요. 갑자기 이 사모님이 무너지는 거죠. 엘리베이터에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확 넘어졌대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막 우셨겠죠. 위층에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고 딱 한층 내려왔더니 문이 딱 열리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미지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이라면 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적합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창하게 막 이렇게 꾸밀 필요도 없고요.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이 많은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인간적인 영 가운데 음성을 들어요. 쓴뿌리가 많은 사람. 눈이 부정적인 눈. 이렇게 뾰족한 눈.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은 분, 쉽게 상처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쓴뿌리가 많아요. 그러면 쓴뿌리를 통해서 그때 표현했잖아요. 옆구리 팍, 이러면서 기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가 막 나가요. 사단의 소리가 막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깨끗한 통로,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한 사람은 영이 맑아요. 영이 맑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영이 맑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 가운데 그것을 흘려보내면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막 노력할 거 없고요. 이 그릇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거 관리를 잘 하시면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말씀 한 문장도 괜찮아요. 그 말씀만 딱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마주 보세요.